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든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40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1장 1절로 17절 말씀을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로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아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바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조일수 목사님께서 주가 주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주의 교회를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박진순 담임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리며 두 분 장로님과 온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두 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다 믿음이 있어서 이대하다 그러니까 반응이 없네요. 네. 사실 여러 번 강단에서 이런 인사를 아마 시켰을 거예요. 요한 예슬레, 찰스 예슬레의 어머니 수잔나가 식구남매를 양육하면서 늘 입버릇처럼 인사한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너는 참으로 위대하다. 너는 참으로 위대하다. 이렇게 인사를 시키니까 그 자녀들이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지 어떻게 저희들이 위대합니까? 그래 그 어머니 수잔나가 반문하는 자녀들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신 은혜를 따라 소명대로 주의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소중하게 쓰임을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주님의 동력자다. 그러니 너희들은 위대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명을 해 주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를 시키는 것은 우리 박 목사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열심히 있다고 해도 목사님 가장 가까이서 협력해 주시는 조력자가 계시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 사역은 온전한 사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뭐 재직 세미나라든지 혹은 원심 예배라든지 갔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40년 가까이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는 사역을 했는데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로는 우리 아내의 도움이요. 세 번째로는 가장 가까이서 협력해 주시는 장모님과 안수집사와 권사와 성도들의 돕는 협력하는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 소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제가 이 가운데서 다시 설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오늘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 드렸는데 이 본문은 제가 2017년 6월 11일 오전 낮예배 시간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감사라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설교 제목을 좀 바꿨어요. 따라서 봅시다. 주가 주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 다시 한번요. 시작. 주가 주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 사도 바울의 감사는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이런 감사를 하나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 두말할 것 없이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그리고 두 번째로는 로마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감사. 그런데 그 감사의 그 히라버 원문에 보면 유하리스토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감사한다.
그런 의미예요.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인 줄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한 주를 남겨놓고 감사의 설교를 이렇게 잡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사했던 그 감사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많이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감사가 넘치는 이 감사를 언제 했는가 하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복음 때문에 죄를 받고,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복음 때문에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한다,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모습을 보면 전혀 그러지 못하거든요.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심하면 한탄하는 그런 수준에 이르는 삶을 살았던 것이 본인인 것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죽기를 각오하고 마지막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지금 은퇴 후이지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시골 형편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은퇴에 대한 부분, 또 원로 목사 추도에 대한 부분을 잠시 언급하려고 합니다. 시골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제가 원래 이 고향 이 시골에서 자랐고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은퇴 이후에 절대 그런 원로의 부분은 내가 감당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김정중 목사님 또 여러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얘기를 합니다. 조 목사가 그렇게 은퇴하면 은퇴할 이웃교회에 피해를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반드시 순리대로 은퇴할 것을 이제 저에게 종용했습니다. 그래서 당회를 열고 공동회의를 결정하고 원로 목사 추대를 위한 공동회 간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11일 밤 예배 후에 투표하기로 했는데, 투표 직전에 몇몇 분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많이 부담스러워한다는 얘기를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리 당회자로 오신 김 목사님에게 설교만 하고 가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고, 절대로 공동회의를 집 내에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공동회의를 못하게 하고 예배를 마치고 그 주 목요일날 서둘러서 나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 생각해 보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뭔 얘기냐면 원로 목사로 초대하지 못해서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저에게 늘 죄송하다고 하는 얘기를 내가 몇 분에게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에게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교회가 사실은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교회가 원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제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렇게 소집을 못하게 하고 공동회의를 못하게 하고, 그리고 아주 그 며칠 한 3, 4일 만에 정신없이 집을 꾸려서 이사를 하게 되는 데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혹시 이 일을 통해서 분열이 되지는 않을까, 혹시는 좋은 분위기가 깨지지는 않을까,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는가? 아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때 제가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정말 내가 많이 부족했던 사람이고 내가 사역을 성실히 한다고 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실이 못했던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남은 생애 동안 내가 죽는 날까지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로다 하나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때 가르쳤던 참사랑 대전교회 김기수 목사님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은퇴하게 되셨는데 저에게 오셔서 한궁지,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분들을 매주 금요일마다 와서 강의를 좀 해주십사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 1년 동안 나주에서 비학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오후 7시에 시작해서 9시까지 2강좌씩 1년 동안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늘 세미나를 나갔는데 나주 내정교회 권사 세미나를 나아가게 되었고 창대교회 교사 세미나를 나아가게 되었고 강주중앙교회 청지기 훈련 세미나를 2번 갔고 장흥 제일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우리 교단이 아닙니다. 임마누엘 교단인데 그 교회에 가서도 이제 여전도의 세미나를 했고 장성 신흥교회는 재직 세미나를 했고 아무튼 그리고 나주 제일교회는 재직 세미나를 했고 또 혼신예배도 계속 이렇게 나아가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목사가 막 되던 해에 주례했던 영광 도고분인데 아무도 예수 믿지 않고 그분 혼자만 예수 믿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서울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시골에 와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주례 부탁할 데가 없어요. 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주례를 했던 그 장모님이 다른 그 집사님 가정과 함께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목포에 개척교회를 하고 싶다고 목사님 오셔서 좀 협력을 해달라. 내가 그래서 현직에 있는 담임 목사를 모시고 사역을 해야지 은퇴한 사람을 이렇게 부탁하면 되겠냐. 자기들 형편이 지금 그럴 형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3층 그 홀을 하나 얻었는데 그 집세가 100만 원이에요, 매월. 그게 어렵잖아요. 처음에 8명이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사례는 않기로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사례는 못해도 교통비는 매주 주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한 20여 명 교인으로 늘어나게 되었는데 그래서 장로님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최 장로님, 이제는 교회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기도처지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등록을 하십시다. 그러니까 많이 부담스러워해요. 작년 7, 8월에 부탁을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작년 이제 그 추수감사절이 다가올 그 즈음에 또 얘기를 했더니 그냥 수납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작년 12월 25일까지 그 사역을 마감하고 1월 첫 주부터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최충만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을 초청해서 담임 목사로 하고 목포 선호에 정식으로 교회 가입을 하고 금년 4월 달에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우리 대장교회 성도들의 그 기도의 열매인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또 제가 합동계획 총회신학 강주 신대원, 전주 신대원 강의를 만 5년 했는데
내가 학교를 그만두게 된 것은 우리 생활관 건축을 할 때 그 낮에 하루 종일 지붕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전주신학교 야간 강의대에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영광읍에서 차가 전복이 되어가지고 안 되겠다. 더 이상 이 사역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학교 사역을 접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양육했던 제자들이 연락이 왔어요. 뭔 연락이 왔냐면 목사님이 강의했던 그 강의안을 좀 받아갈 수 없겠냐고. 자기들이 목회 사역을 하는데 그 자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순간적으로 깨닫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너무 급하시니까 내가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으니까 내가 강의했던 그 강의록을 통해서 다른 목사들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의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 그렇게 하자. 그리고 인수선의 책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은퇴 이후에 시간 나는 대로 늘 책을 한 권 써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간증집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책을 한 권을 썼는데 그 첫 제목이 주님이 원하시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네 가겠습니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죽는 데라도 가겠습니다. 제가 소명을 찾았던 얘기 그리고 대창교회를 어떻게 섬겼던 얘기 그 얘기를 썼고 두 번째로는 우리 가정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 큰고모님 조계리 집사님 그 전도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형제가 6남매인데 6남매 모든 자녀가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6남매 그 소원 자녀들이 이제 목사가 9사람, 선교사가 2사람, 신학교 교수가 1사람, 장로가 3사람, 그리고 안수집사가 4사람, 권사가 7사람. 서류집사 이 안에 얘기 않더라도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데는 그만한 까닭이 있습니다. 책을 이렇게 쓰고자 했던 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죽기를 각오하고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 주기철 목사님과 안희숙 사모님이 신사참배 거부로 평양형무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두 분이 서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뭔 얘기를 시작했는가 하면 만약에 이 감옥에서 나가면 당신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주기철 목사님이 안희숙 사모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희숙 사모님이 대답을 합니다. 어떤 대답을 하냐면 내가 나가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되물었어요. 오히려 되물었어요. 목사님 나가시면 그럼 뭘 하시렵니까? 그러니까 주 목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가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그 한마디에 안희숙 사모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 그럼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기 살기를 다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후에 그 책이 하나 나왔는데 그 책이 뭐라고요? 죽음은 죽으리라고 하는 안희숙 씨의 그 책이 나왔습니다. 저는 정말 이러한 내용을 생각할 때 너무 도전적이에요. 내가 은퇴했다고 두 손 놓고 편히 먹고 살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쓸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많이 죄송스럽고 하나님 나를 쓰시려고 할 때 저는 말을 듣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2달에도 못 쓴 거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에
순종을 한 이후에 다리 아파서 병원에 간 적도 없고 다리 아파서 약을 먹은 적도 없어요. 학교가 고갈하셔서 몇 년 동안 직장에도 못 나가고 생활이 얼마나 어렵고 누구 형제 부모 친척 아무도 없는 서울에서 그 살아남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 아내가 얘가 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보성 죄다식의 지금 담임 목사인 조성현 목사 얘기 때입니다. 우리 아내가 그 얘기를 얻고요. 저 한탄강에 있는 약복강 금식 기도원을 갔어요. 가서 일주일 젖 먹이는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때 당시는 우유를 먹일 때가 아니고 모유를 먹인 때고 또 우유 살 돈도 없고 우유 먹여 벌 수도 없고 그런 젖 먹인 아이를 데리고 약복강가에 가서 일주일 금식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다, 내가 순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고 이제 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신학교 가려도 신학교 다닐 돈도 없고 지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올 것을 생각을 하고 고향에 내려와서 신학교를 갔는데 6개월을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그 학교가 기숙사가요 열쇠도 없어요. 얼마나 연약한 학교였는지.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책을 이제 할부로 책을 샀어요. 월부로 주석도 사고 여러 가지 책을 샀는데 뭔가 싹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로 살지 못한 사람은 생각도 저주예요. 내가 신학교는 갔어도 은혜로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었던가 봐요. 도둑놈들만 다 모였구나. 나도 도둑놈이 되겠다. 그리고 보따리 싹 봐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죽을 맛이요. 예? 고향에 내려오니까 조 집사는 건강했는데 임채승이 만나서 저렇게 다 병들어서 고향에 내려왔다고 그러고 또 신학교 간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다 때려치우고 또 왔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를 누가 하느냐? 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대장교인 말고 저 있어요. 저 동네. 예. 근데 한 번에는 저녁에 잠을 자는데 그 둘째 경양교회 그 조성훈 목사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책에도 그렇게 써놨어요. 책에도 그 얘기를 써놨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세상에 아니 잠이나 좀 자도록 해주지. 잠도 못 자게 기도를 하면 얘기나 짊어지고 와서 기도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얘기 놔두고 가버렸다고 우리 아내에게 불평을 원망을 했어요. 그게 안 되겠더라고요. 아내에게 얘기를 데려다 줘버려야 잠을 편히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놓고 포천교회를 들어갔는데 그때는 예배당이 그 바닥이 마루였어요. 그 창문이 그 출입문이 나무문이에요. 근데 그 나무문은 열면 삐그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알잖아요. 그 전문가잖아요. 한 손은 얘기 잡고 한 손은 문을 약간 들고 열고 들어가니까 저 친구가 우리 사모님이 하는 말이 느닷없이 기도를 하더니 뒤로 딱 돌아서더니 나오다 하는 말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오다 안 그러지.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서라, 나서라, 나서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나는 우리 아내가 그렇게 무서운 것은 그때 처음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무섭던지 벌벌벌 떨면서 뒤로 뒷걸음질 해가지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잠을 자려고 그러니까 그냥 손을 들고 나서라. 나서라.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저에게 주입이 되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잠 좀 자려고 교회 갔다가 잠을 못 자는 저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기도를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아십니까? 그때 제가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응답의 기도를 했어요.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네 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네 가겠습니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네 가겠습니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죽는 데라도 가겠습니다. 오직 그냥 주님의 명에 따라서 순복해드리는 그 고백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대창교회 와가지고 매년 1월달 청지기 헌신예배 드릴 때 그거 했지 않습니까? 장로에 나와서 주님이 원하시면 여러분은 네 가겠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네. 아마 이렇게 잘 모르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낯선 분도 계시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명을 따라 살아야지 은혜를 따라 살지 못한 만큼 자기에게 피해가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저는 순종하지 못해서 많이 고생을 했어요. 순종하지 못해서 많이 손해를 봤어요. 세상적인 말로 말하면. 그런데 지금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요. 일찍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그렇게 후회스럽고 그렇게 죄송해요. 그래서 은퇴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자세를 갖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감사했는데 저도 우리 대장교회를 생각하면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첫째는 우리 대장교회가 이제 강목사에 모시고 은혜를 따라서 성장해 간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고 그리고 본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목포에서 강주에서 온 영광에서 먼 거리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모셔서 이제 담임 목사님 목회사에게 협력자로 조력자로 사역을 감당해 주신 그 은혜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세 가지 감사를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했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했고, 세 번째로는 이제 로마 교회의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하리스토 현재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지속적으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금년 1월 첫 주부터 영광 예배를 나오고 있는데 저는 4시 되면 집에서 출발합니다. 4시 5분, 10분 아무리 늦어도 10분 안에 교회를 도착합니다. 5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1시간 혹은 50분 그렇게 기도를 늘 합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몰라요. 나는 그 성도가 권사인지 집사인지 평시든지 몰라요. 얼굴도 잘 몰라요. 마스크 쓰니까 어떻게 알아요? 지 모습만 알지. 그런데 그렇게 존경스럽고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쓰임 받는 사람, 감사의 기도로 쓰임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편지에서 성도의 바른 기도 생활을 배울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의 기도는 쉬지 말고 계속 드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새벽에 안 나간다고 누가 말할 사람 없어요. 그러나 저희는 빠지지 않고 하루를 빠지지 않고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 1시간 그 기도도 짧아요. 저 굴러가다가요.
기도를 다 못하면 그냥 돌아가고 그 다음날 이어서 또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복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고 귀한 일인데 그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인하여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이 있다고 하면 감사인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친백성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난예배 시간에 연산 동북교회 그 사랑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집단인가? 하나님의 교회는 사랑의 집단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형제와 나누는 것이 곧 형제를 사랑하는 일인데 이것이 교회의 소명이고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교회는 히라보 어문에 보면 그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불러 빼낸 집단, 그 집단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인데 그게 뭐냐? 감사의 생활이고 감사의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사람이에요. 가는 곳마다 칭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그를 기다리는 것은 따뜻하게 환영해 주는 얼굴이 아니라 대부분 사도 바울을 적대시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칼과 몽둥이와 사회와 모이들만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먹지 못해서 굶주리기가 예사고 잠을 이루지 못해 몸이 괴롭고 실사이 없어서 피곤이 누적되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방금 선교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떠나왔기 때문에 그 새로운 교회에 대한 염려가 사도 바울에게 늘 엄습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사단에게 혹은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 속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서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말 많은 교회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를 이루어야 되고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어야 될 그 교회가 싸움을 많이 하고 파당이 많고 시끄러운 교회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많이 염려를 했습니다. 또 유대교회로 돌아가고자 하는 갈라디아 교회를 볼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서서 심판 계산받을 그날을 생각하지 않고 빈둥빈둥 노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많이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유하리스토 예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비록 이방인 교회지만 로마 교회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질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매맞고 아픈 것을 영광으로 여겼고 감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손해본 것이 많이 있습니까?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인 성김과 봉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설립을 시작을 했던 그 교회가 이제 주연교회였는데 그런데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도곡 처치인 목포교회라고 하는 교회로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런데 그 최병렬 장로님 부부를 보면은 매주일마다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한 20여 년 교인들을 대접합니다. 한 끼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 일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이 배웠어요. 저렇게 평신도로 주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데 나는 지금까지 못했을까? 너무 하나도 죄송하고 또 죄송한 것 뿐이더라고요. 오늘 주님 때문에 우리가 손해본 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얘기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인 봉사와 섬김의 도리를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한 그날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섬김의 도리를 다해야 될 것입니다. 청지기 세미나 하면 그런 얘기를 꼭 해요. 마태복음 25장의 얘기를 꼭 합니다. 거기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은 하나님이 칭찬하고 하나님이 상급으로 함께 했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를 어두운 곳에 내치도록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완성이 아닙니다. 지금 과정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 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섰을 때 반드시 셈을 하게 돼요. 계산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산할 게 없으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직분론으로 보면 충성 없는 구원은 없어요. 헌신 없는 구원은 없어요. 그러므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가장 가까이서 내가 협력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내가 사역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박진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이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지 못하면 내가 손해를 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손해예요. 그러니까 항상 넓은 마음을 가지고 허용적인 마음을 가지고 목사의 말씀하시면 그걸 아멘으로 수납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내가 한 번에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창세기 12장을 얘기하면서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정장님이 아멘을 그러더라고요. 아멘. 네. 그래 나중에 이제 나는 몰랐는데 나중에 그래요. 목사님 실수를 했대. 뭔 실수를 했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정장님은 아멘했어요. 근데 정장님이 내가 물어봤어요. 왜 아멘했냐? 그랬더니 정의의 말씀이 우리 목사님의 의도는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의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고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인데 아마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좀 착각하게 와서 그렇게 설교를 하신 것으로 알고 저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로 제가 받아야 된다. 이 은혜로 사는 사람은 생각이 좀 틀려요. 근데 은혜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비틀어요. 이 은혜로 사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입어야 돼요. 오늘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나는 우리 아내를 존경하고 사랑해요. 모든 여인들을 존경하고 사랑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애들이 전화 와도요. 예. 우리 아내에게만 전화하지 저한테 전화 안 합니다. 그래서 서운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아내가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기르는데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어요. 우리 큰애를 10달 동안
뱃속에 담고 날달에 얘기가 낳지 않고 한 달이 지나가지고 나중에 아이를 낳게 되는데 유도분만 하기 위해서 촉지제를 맞는데 한 대 맞아도 안 되니까 2대 맞아가지고 겨우 낳았는데 얘 낳고 18일 동안은 꼼짝 못하고 대소변을 가다녔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큰 아들을 낳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꾼 걸 어떻게 보면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여인들에 대한 믿음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시작해서 믿음 있는 여자들이 쭉 나와요. 신구약의 믿음의 여인들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만 그 여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배반한 여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남자는 배반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구요? 쉽게 아는데요. 다 아는 사실 아닌가요? 여자들이 얼마나 위대하냐고요. 왜 위대해요? 사랑으로 성겼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누가 위대하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 사랑으로 봉사하는 사람, 사랑으로 협력하는 사람, 이분들이 위대한 거예요. 왜요? 주님의 동력자로 쓰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하나님 섰을 때 반드시 계산을 하게 될 것인데 그 계산할 때 부끄럼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아들의 그 딸 수아가 지금 고3인데 그 학교에서 기숙사에 있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끼리 이제 기도의 동아리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밤에 10시 넘어서 공부 이제 그 마치고 자기 기도 동아리 자기들끼리 그래서 모여서 기도를 하고. 근데 한 번에는 우리 며느라이에게 묻더라는 거예요. 엄마, 우리 학교에 할머니 한 분이 청소하는 분이 계시는데 나는 그 할머니가 너무 불쌍해. 왜 불쌍해야? 이 할머니가 예수 믿어야 됐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도하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우리 며느라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너 그 할머니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네 가방 책가방 속에다가 빵이라도 우유라도 하나 사고 와가지고 수고를 그 할머니에게 드려라. 그리고 할머니와 관계가 좋아지거든 그때 할머니에게 예수 믿자고 전해라. 알았어 할머니. 그래 엄마 알았어. 내가 할머니가 그렇게 할게.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쓰임을 받았다는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 지금 엄마가 그 얘기를 해. 우리 가정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오늘 교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주님이 앞에 설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영광교회는 매주 초상을 합시다. 교회가 커서 그런지 몰라도 매주 결혼식을 매주 초상을. 근데 우리 아내한테 그랬어요. 혹시 이 다음에 예찬이가 아닌가 모르겠어. 우리 아내는 뭔 말씀이요? 아니 어떻게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어.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염두에 늘 두니까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은혜로 살아야 되겠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아까 예배 전에도 우리 강무사에게 그 책 얘기를 하면서 내가 전하지 못한 그 복음을 제자 목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리고 생각 없이 서점에 책을 맡겼다고. 그런데 그 책을 돈이 한두 푼이 아니고 찾아올 수가 없어서 10분만 찾아와가지고 오늘 목사님이 가져왔다고. 그러니까 2번이니까 20분이요. 그래서 제가 집에다가 2번 놔두고 18번 가져왔는데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들의 이치에서 우리들의 현실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나를 만들어내는 일. 여러분 자녀의 아직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죽기 전에 꼭 그들을 전도하셔야 됩니다. 전도하지 못하면 하나님 섰을 때 분명히 우리 주님이 물을 거예요. 예, 자녀들에게 복음을 준 거지 안 했느냐고 다고칠 거예요. 그럼 그때 뭐라고 대답하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가 있다고 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생활이 매우 이제 곤란한 중에 생활하는 여러분이 계신다고 하면 감사할 이유가 없는 것 같으면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믿음,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어려운 중에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 이거 하나님의 배려이지만 내 입장에 생각하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면 오늘 우리들이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도록 하게 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어진 등기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게는 상급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 감사로 사는 사람은 교회를 절대 어지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살지 못하는 사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 기도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에는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감사의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감사거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사할 마음을 주시는 것, 그 은혜를 주시는 것, 그대로 지나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 일을 통해서 감사거리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로마교회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편입된 교회가 로마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을 인도하는 이에게 또 피아노를 반주하는 이에게 방송실에서 섬기는 이에게 안내하는 이에게 오늘 점 식사도 했을 터인데 식사를 위해서 봉사하는 분에게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남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이제 하나님 보실 때 아니다 싶은 것은 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숙한 교인이 누굴까요? 성숙한 교회는 남의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사할 유하스터에서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되 그리스도를 중보로 하여 감사한다 그랬어요. 기도도 내 이름으로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도도 내 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기도는 응답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제
하나님 앞에 공로로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뻐하시고 그의 이름과 그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 기도하시고 우리의 형제들로 인하여 감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다 같이 봅니다. 띄어졌습니다. 시작.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연산 동국교회를 갔는데 제가 전도했던 분이 여기 왔더라고요. 중학교 동창인데 이분이 안수집사인데 안수집사로 인교받은 교회를 이렇게 안 가고 거기로 왔더라고요. 지난주에도 왔고 오늘도 왔고.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나가던 교회에 그 아마 말을 안 하는데 무슨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지 않고 그 교회를 나왔길래 오늘 점심 먹고 가도록 내가 붙잡고 저희들 같이 먹고 이 얘기를 했어요. 입양이 이렇게 됐으니까 신앙생활을 잘해라.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라. 손님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은혜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손님으로 왔다 갔다 주일날 낮에 1시간만 예배하면 그건 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 등록하고 교인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박진순 담임 목사님이 감사함으로 목회사에게 힘있게 능력있게 소명있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할자로 여러분이 꼭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때문에 대창교회가 모든 성도가 서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통해서 제가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우리 대장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심중에 새기고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소중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은혜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 강 목사님, 목회 사역이 복된 사역이 되게 하시고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 대탄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놀라운 교회로 선이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